네, 오늘은 산상본 31번째 시간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해봐라, 그리고 찾아봐라, 그리고 두드려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필요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한테 아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하는 건데 이걸 원어로 보면 좀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원어로는 빚을 갚아라란 뜻이에요. 구하라란 뜻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빚 지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빚졌을까요? 그 빚진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은, 보통 우리 부모들은 항상 자식을 잘해줘도 항상 빚진 마음이잖아요. 잘해준 것 같은데도 자식한테 항상 빚져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주셨는데 자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런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거죠. 주실 것이요 라는 원어로는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빚을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있다 하고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100%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찾으라라는 뜻은 뭐냐면 감추인 것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찾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또 한번 볼게요. 찾을 것이요 라는 건 뭐냐면 발견될 것이요. 여기서 발견되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똑똑똑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죽도록 치라요. 죽도록. 엄청나게 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열린대요. 그럼 열리는 것이 그냥 문이 우리가 평면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열린다. 그럼 요 뜻이 한번 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자십니다. 대기업 총수보다 더 큰, 근데 우리 예로 한 5조 가지고 있는 대기업 총수가 그 5조를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5조는 모르고 맨날 월세 좀 달라고 아버지한테 맨날 구해. 아버지 오늘 못 먹고 살아요. 저 월세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야, 네 재산은 5조야. 월세 몇십만 원 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5조를 구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한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달라고 요구하면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기록했어. 이걸 주겠다고. 그럼 너희들은 이 문서를 가지고 나한테 청구해. 달라고 해, 당당하게. 그럼 내가 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자래요. 상속받으래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줄 거는 하늘나라면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왕자와 공주예요. 상속을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받으라라는 원어는 뭐냐면 지체치 말고 즉시 내 분깃을 얻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받을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유언장을 남겨주잖아요. 또는 상속하려고 기록을 남겨줘요. 그럼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명령자에게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이면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상속이라는 말은 본래 자기와 상관없는 어떤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로서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당연히 물려받을 사람들이야. 그걸 요구하라는 거야, 요구.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산이 5조인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보니까 얘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써요. 그리고 관리할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물려주죠? 훈련을 시켜서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서 이걸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을 물려받을 사람은 물려받을 조건이 완성이 되는 사람한테만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면 한번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까 구하라 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데 왜 안 주시나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5조 원을 주려고 하는데 50만 원을 지금 꾸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지.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 이 들보는 죄된 성품에서 형성된 기준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준을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개, 돼지에게 함부로 주지 마라. 그래서 개, 돼지는 뭔 뜻이라고 그랬나요? 바로 반복적인 죄된 습관에 자꾸 빠지는 자를 개와 돼지 취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이거는 죄야 하는데 죄된 습성으로 계속 빠진다는 건 개와 돼지의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은 뭐가 나오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일률적으로 쫙 보면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자, 상속받을 자에게 필요한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에게 필요한 성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 성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죄된 습성으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구하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이라는 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정말 이 상속받을 자에게 필요한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네, 보면 지금 요한 형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래요. 우리 이미 받았어. 근데 어느 때 받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명확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너희의 거룩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실천 행동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네, 지금 거룩하게 사는 삶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저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이방인들하고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자기가 그 더러움에 빠질까봐, 죄를 지을까봐 이런 삶이 아니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길거리에 가는 사람도 내가 뭔가 힘들게 갈 때 내가 힘들게 가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하는 것을 얻는 단계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얻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구하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상속자임을 깨닫고 먼저 내가 상속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죠. 나는 상속자긴 하지만 또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그대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면. 자, 또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언제든지 애원할 수 있다는 사실의 근거는 우리가 크게 부족하고 속절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분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내가 죄를 조금이나마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걸 알면 구한다는 거죠. 구한다는 거. 구한다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으래요.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행하라. 그래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는 대다수가 구하는 단계에서 멈추기 때문에 얻지를 못해요. 구하는 단계에서 저기 한다는 건 목마른데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기도했으면 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 그래서 그 찾아가는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이 두드리라. 근데 찾고 찾아도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못하는데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장벽이 만나면 계속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간구하고 찾는 것에는 장벽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장벽이. 그걸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속 두드리라는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구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 알아서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알아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만 들어주시는 기도의 원리 때문에 끊임없이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냐? 처음에는 내가 사심 없이 한다고 생각해도 자기 유익이 항상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곳으로 내 뜻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할 때 저희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네, 현대인 성경에서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졸라대래요. 끈질기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게끔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에 맞춰서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조금만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하면서 돌아서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해야만 그 경험을 주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또 주셨어요. 한번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네, 여기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돌처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처럼 마음을 바꿔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네, 이걸 보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찾으라는 말인가? 이 찾으라는 뜻은 뭐냐면 얻으려고 애쓰다, 목표 삼다. 자, 구하는 뜻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 것은 애써야 된다는 거죠. 애써야. 그냥 앉아서 기도만 365일 하고 있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만을 항상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시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 왜 찾으라고 했냐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막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느끼지만 실제로 행하려고 할 때 벽이 생기고 한 발씩 걸어갈 때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유익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힘써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찾아보라. 그리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도자가 있을 때 그 구도자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감이 언제 떨어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도자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내가 해야지만 저 구도자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 이 기도의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자는 병을 낫는 것보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저기를 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의원과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젠 죽어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더 심중에 억압을 하는 건 뭐였냐면 그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너무 심령이 너무 아팠던 거죠. 점점 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는 처음에는 내가 병이 좀 낫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 죄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들을 사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게 지금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4명이서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자 우리. 그러든지 못 들어가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자. 대다수가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가 죄사함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계속 내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지붕을 뚫자. 지붕을 좀 뚫어줘라. 이렇게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집에 지붕을 뚫으면 어때요? 그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지붕까지 올라가고 그거 뜯는 거 5만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는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오로지 이거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아이디어를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너무 포기하는데 어떤 벽이 만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했으면 계속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너희들이 받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구하고 계속 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까지 뚫었어요 이제. 근데 또 문제가 돼. 뭐가 있냐면 침상이 내려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 환영한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거 뭐야 저거 막 엄청나게 아마 이 현장에서 막 쌍욕 막 나오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벽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래서 침상을 내려놓을 때 주변에서 엄청난 비난과 멸시를 만나게 된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는 항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맞닥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다들 이 찾는 단계까지 갔다가 두드리는 단계에서 다들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과 좌절 그리고 불신, 지금까지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기도를 멈추게 만든다. 이 단계를 넘어 인내로서 기다릴 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 이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면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는 그 엄청난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우리한테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저한테도 이제 이 예배 장소를 구할 때 이걸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집을 구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한 후에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큰 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 방 안에서 좀 더 큰 집을 주시기만을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집이 구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다음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집이 나왔다면 모임 장소로 적합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찾으러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믿음의 표현. 적합한 집이 나오게 되면 집에 들어가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주시겠죠가 아니라는 거죠. 대출도 알아보고 인테리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부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는 내가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거예요. 계산해보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방법과 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단계,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는 집이 구해졌고 하나님의 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푯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길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 있잖아요. 어디에 다 숨겨놨는데 그거 찾기만 하면 막 선물이 떨어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의 섭리라는 거예요. 정말 매 단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으러 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 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좀 찾아와라, 알았어요 하면서 저기에서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진다고.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리브간의 집안의 문을 두드려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이 앉아서만 있는 기도가 그 기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자, 두드리라, 죽도록 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게 원어로 죽도록 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아까 중풍병자한테는 정말 5만 가지 그 비난의 소리가 있었지만 죽도록 예수님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의 죄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을 때, 용서의 경험을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근데 문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내가 문이래요. 예수님이 문이시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패래요? 죽도록 패래요. 예수님께 진짜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 이러면 열린대요. 이걸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한 사람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 상속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주실 분한테.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이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삶을 살 때 기도로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이런 큰 이적도 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교제한 사람은 누군가요? 누구하고 교제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사단하고 교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 아까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쓰라 원어가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역을 경주해야 하는 길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젖먹던 힘까지 전력 투구한다는 게 힘쓰라는 뜻이에요. 힘쓰라. 그럼 무엇에 대해서 힘쓰는 거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내적, 외적 적들과의 영적 싸움을 의미해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하나님께 반하는 마음들,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새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죽도록 치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매우 고된 노역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든 노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을 나한테 의존하는,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돼. 근데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그걸 받을 때까지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려라. 너희들은 매달리는 것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어디에서 열릴 거냐? 위로부터 열릴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련실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 자들은 하늘을 항상 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에서 살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기쁨을 주신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수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련실로 영접해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더없이 밀접한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자비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주장하라. 네, 여기서 확실한 보증이라는 건 우리한테 이거는 줄까 말까가 아니시고요. 반드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아련실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련실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도로서 계속 매달리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뜻이다.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요구의 실제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요점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든지 행동이 성취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따라서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준다는 것이다. 네, 우리한테는 이거 두드리면 주실까?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지금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 이상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 기도인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거. 주님의 사업은 뭐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게 복음 전도의 뜻에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까 중풍병 환자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 저 죄사함을 받고 싶어요. 죄에서 놓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 말이 안 나왔는데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유창하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유창하지 않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래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이 고마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